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인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연말이라는 그 주일이라는 그 시간은 그때 제가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에는 뭔가 지난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뭐 수차례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저는 본문을 주일학교하고 같이 일치시켜서 그 주일학교 공과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선택은 저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걸 하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목사님이 왜 택했지? 나를 들으라고 이거를 택했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정해진 본문대로 가니까, 정해진 본문대로 가니까 그런 염려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을 이 설교 준비할 때 잠시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일부 예배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한계시록도 또 마지막이잖아요. 설교에 있어서의 마지막, 또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런데 그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 새 것이 되었도다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쫙 맞춰서 일치시켜서 우리에게 마지막과 새로운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섭섭한 많은 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오시는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이를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섭섭할 때는 지났습니다. 왜냐? 이제는 생일이 나이가 바뀌지 새해가 나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나이가 하나 더 들었네 뭐 이러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일이 아직까지, 여러분 다음 생일까지 같은 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새해를 부담 없이, 떡국을 2그릇 먹으면 2살 더 먹을까 봐 1그릇만 먹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말고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착해요. 이런 데도 다 아멘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삶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전후 세대에 못 살 때에는 선교사들이, 특히 서양의 선진 문물을 가진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련된 것 같고 지식인들의 종교 같고, 그래서 교회 가면 더 뭐 못 보던 것들도 많고 악기도 있고 합창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앞서가는 문화,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되게 자랑스러웠던 시대인데, 근데 사회가 점점점 잘 살게 되고 교회의 문화보다도 뭐 이런 대중문화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나라가 다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어드밴치, 이거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어드밴티지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점점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은 더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제 감춰지는 그런 시대로 어느 순간서부터는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소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도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감추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러다가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그 배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기를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게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각은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무천년설의 입장이에요. 무천년설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건 복잡한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적 입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천년왕국의 전천년설, 천년왕국의 후에 임하는 후천년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전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시대의 천년왕국의 교회의 시대 속에 이거,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시각에서는 여러분 그 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이론이 7년 대환란하고 천년 왕국입니다. 무천년설에 있어서는 이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이제 어느 순간에 올 거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신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교회의 시대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무천년설의 시각이고, 그리고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거는 이거를 선택하면 이단이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데, 주로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그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주로 이 무천년설을 많이 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전천년, 후천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전천년이나 후천년설에 근거한 이론을 보면 목사님 말하고 틀리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천년설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에 7년 대환란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뿌듯한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이젠 사회 분위기가 점점점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춰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핍박이 일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산정권에서.
공산 정권에서 그랬죠. 일제의 압제 시대에서는 그랬죠. 이슬람권에서는 또 교회 다니는 분들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데 불을 태워가지고 죽이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 천년왕국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란의 시대를 사는데 천년왕국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는 저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시기도 보내고 있고 천년 왕국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쉽게 얘기하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사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 때 보편적인 가치와 사회 정의를 지켜 나가야 돼요. 이것마저도 해체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히 있는데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사회 정의인가를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성경에 보면 나 무조건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남들이 다 일하는 시간에 난 일하면 안 돼. 이거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죠. 이거 사회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면 이걸 그냥 사회 정의 이루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지 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청년 왕국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렵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무천년설적 시각이 도대체 뭔지를 가장 핵심적인 걸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사탄이 지금 우리를 괴롭혀도 어느 틀 안에서 있어요. 틀 안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막 우리를 치지 못하고 어떤 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인 제한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 재림 직전이죠.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전쟁. 그런데 승리는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치시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탄이 저 스올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잠깐 풀렸는데 그때 마지막 전쟁을 막 일으키지만 뒤집지를 못해요. 이 사회가 글로 가겠죠. 그러다가 사탄의 앞잡이가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누르고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천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이 끝나면 그 늘 이렇게 약간 눌려있던 옥에 있던 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건 곡과 마곡은 이제 그 열방들이에요. 나라들. 예.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세속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이 마지막 싸움이 여기에 기록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불과 유황못이 이제 지옥인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 짐승과 이거는 이제 사탄의 밑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치시면서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끝까지 남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불이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래 그들은 결국 사탄까지, 마지막에 사탄까지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패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누가 이기죠? 우리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를 이 계시록에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단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단어를 정말 많이 썼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거를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신천, 신지. 그래서 신천, 신지, 신자가 새로울 신이 두 번이니까 한 번 생략하면 뭐? 신천지. 이 단어는 그냥 처음 하늘, 처음 땅과 대비되는 단어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쓰여진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좋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신천지, 신천신지에 막 이러면서, 그 신천신지 그러면 우리는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러죠.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긴 자. 근데 이긴 자도 또 성도도 아니에요. 거기 이긴 자 한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이긴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야? 평소에 안 쓰는 말이죠. 사람을 미혹하다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평소에 안 쓰는 말. 그거 왜 안 썼냐?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지. 여기서 대비하면서 쓴 이 말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을 했나요?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뭐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시점에서 나가면은 신천지로 오해받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긴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긴 자란 단어를 왜 썼느냐? 이것도 대비되는 두 그룹을 표현하고자 쓴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서부터 계속되어 온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상속이라고 표현된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유업. 그죠? 영원한 유업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누구라 그래요? 자, 이기는 자는 우리 모두예요. 모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기는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지는 자들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최후의 승리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그게 바로 이긴 자의 모습이죠. 근데 평소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주를 따르는 자, 주의 제자 이렇게 썼지 이기는 자라고 안 했으니까. 이단이 와서 이긴 자 그러면 저게 도대체 뭘까?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 이 본문의 근거로 해서 21장, 계시록 21장의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가 있을 공동체이다.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은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시죠.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데 그 모습이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본문 좀 여러분 읽으면서 고개를 한번 가우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본문을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개를 한번 가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장했다? 하나님이 신부고 우리가 남편이에요? 이제 고개가 좀 깨우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웃고 날 쳐다보지 말고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지. 저를 감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해야죠. 자, 이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총회 공과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총회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오면 참 고민이긴 한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보통 이번 에베소서 5장 25절 이런 데 보면은 성경에서 신부는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이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계시록은 다르게 쓰였나?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22장 17절에도 신부가 나와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신부의 개념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례로 계시록 21장 9절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21장을 다루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어린 양의 아내 누굽니까? 성도지요. 예수님의 신부, 성도,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신부는 계시록에 분명히 같은 장에서도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게 쓰여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신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신부처럼 준비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은 안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신부다, 교회다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임했을까? 교회 했더니 딱 깨달아지는 게 그거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지교회만 생각하지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천국에 불려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의 교회. 그래서 교회 그러면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다 합친 교회. 원래 교회의 개념은 그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이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사악한 생각인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건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습니다.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년 왕국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게 바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바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이 지상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개념으로서 지금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하는 거는 뭐냐?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의 신부들이, 그곳에 있는 신부들, 이곳에 있는 신부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이 뭐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힘든 7년 대환란의 시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성도로, 백성으로 드려지는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먼저 천국에 보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이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저만 감격되는 건 아니겠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 나를 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여기 21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내가 있을 공동체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공동체이다. 조금 전까지 천상의 그리고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내가 있다고 했죠.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죠.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으니까 항상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나타내 주셨.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보면서 와, 보이지 않는 무슨 그냥 멀리 계시는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슈퍼스타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21장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란다. 얼마나 감사하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슈퍼스타인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뭐라고 했죠? 숫자로 말하면 수학 기호로 말하면 무엇이요? 무한대. 처음과 끝. 그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는, 마지막이 어딘지 모르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바깥에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니 나도 더불어서 그 영원, 시간 바깥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거는요, 하나 신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삶을 산다. 와,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당연히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과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믿겠다. 안타깝죠. 그 시공간의 틀에 갇혀 있는 거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눈물은 없고 물이 많은 공동체이다. 제가 일부러 그 물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올렸어요. 눈물도 물이니까. 눈물은 없어요. 근데 물은 아주 많다고 그래요. 자,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없기 때문에.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건 아픈 것.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도 기뻐하며 흘리는 눈물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천국에 가봐야 알죠. 그런데 이런 어떤 천국의 삶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자, 천국의 모습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거 생명수의 강, 이 많은 물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로 막 흐르는. 근데 그 물을 다 먹고 자라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가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나 에덴 동산에서 봤어. 창세기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물이 많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다
천국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들 때는 천국을 만드셨던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던 거구나. 근데 그게 깨져버린 거죠. 인간이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이런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환상 속에서 나타난 그 천국 모습을 보죠.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물 흐르는 얘기인데, 자 1절과 1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 자 거기까지 막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흐르고 점점 흐르면서 커져요.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같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물 가운데 다 거기에 나무가 있다. 그 나무 중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먹으면 영생인데 그걸 먹을 만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환상 속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내가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해 라고 계속해서 성경 처음서부터 중간 그리고 이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뭐라고요? 그 많은 물, 계시록 21장 6절에서 보셨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생명수 샘물인 거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수. 오늘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었고 주의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같이 시작. 바로 내가 있을 공동체. 둘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공동체이다. 셋째, 눈물은 없고 물이 많은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